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28번째죠.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화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겠느냐 말하겠느냐 토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에도 또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나는 있다.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선택했기에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물된 우리의 자긍심이며 또 겸손함이다. 예배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호세어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그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들의 그런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택해서 그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존재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 긍휼을 베풀 만한 그런 백성답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 태생, 어떤 민족,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봐라. 그들이 그렇게 그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하셨다. 또 다른 땅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됐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았기 때문에,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냐?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남아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씨를 남겨두신 것이, 그분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살아남고 남아있는 것이다. 그 남은 자들, 그들이 미래고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 구원을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와 또 그 남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와 또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날도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기회, 하나님의 그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우리도 자비와 긍휼의 하루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늘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누리며,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